지난 1월 말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TV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6살의 트래비스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한 분노 조절 전문 치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옆집에 있는 이웃하고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말다툼의 원인이 뭐였냐면 이웃이 자기가 기르는 개를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총으로 그 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끌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자기 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1급 계획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분노 조절 전문 치료사인데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비극적인 참사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어지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우리가 대인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대인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만큼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이런 충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죄 충동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것은 가인이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두 가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가인이 다스리지 못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 두 가지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우선 가인이 다스리지 못한 두 가지의 감정,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직접적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jealou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jealous라고 하는 단어의 첫 음절인 젤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정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질투의 감정, 원망의 감정, 시기의 감정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동생에 대한 끓어오르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이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시골 촌동네에서 온 아주 보잘것없는 청년 한 명에게 사람들이 열광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시기예요.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매우 무서운 감정이 바로 이 시기, 질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책을 선물로 할 때 종종 책의 그 속지에다가 이런 메모를 적을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자. 그런 글귀를 가끔 적을 때가 있거든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도 뜨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머리가 뜨거우면 큰일 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인의 머리가 차가웠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가인의 머리가 차가워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묵상했다면 아마 가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지 않으셨어.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속으로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머리에 뚜껑이 열렸어요. 이것이 가인의 문제입니다. 자,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만 끝났으면 괜찮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으면 괜찮은데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른 분노가 결국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붉으라 푸르라 그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파괴하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오스트리아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황실의 음악을 책임지는, 궁궐의 음악을 책임지는 최고의 음악가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최고 절정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던 그 어느 날, 그가 암초를 하나 만납니다. 그 암초가 뭐냐면 모차르트가 등장했어요. 모차르트, 천재 음악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3살 때 피아노를 연주했고 4살 때 작곡을 시작했고, 그리고 딱 한 번 들은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들은 음악을 그대로 연주해 나가는 이 천재 음악가를 보면서 이 살리에리는 심한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35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모차르트의 죽음의 배후에 살리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말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800년 후반에 영국 런던에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3사람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탁월한 강해 설교가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하신 인물 강해 설교는 지금도 최고의 설교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런던 시내에 또 한 사람의 설교가가 혜성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단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분이 설교 시간에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둥을 붙잡고 또 앉아있는 의자를 붙잡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또 한 사람의 설교가가 등장합니다. 성경 주석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몰건 목사님이 이 런던 시내에 등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쓰신 성경 주석은 지금도 최고의 주석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인들이 어느 날 마이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캠벨 몰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해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자기 교인이 자기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3분들이 너무 친했거든요. 되게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건 목사님을 이 마이어 목사님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막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마음속이 너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런던에 2명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과 켈벤 몰건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훌륭한 분들과
동시대에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캠벨 몰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거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기와 질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이 시기와 질투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인이 다스리지 못한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분노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성경에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가인이 화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얼마든지 생각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내가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서적인 감정, 그것이 바로 분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한 대우를 내가 받지 못했다, 나는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내가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다 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순간에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화가 날 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가인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인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죄악이 아니지만 분노를 방치해 두면 결국 그것은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에 걸쳐서 엄청나게 후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친구를 너무나도 신임을 해서 모든 군대의 수장으로 이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우리로 하자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뭐 참모총장 이 정도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친구와 같이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단 모양, 거나하게 좀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 친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놀립니다. 놀려요. 워낙 친하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사이니까 놀려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미 대왕이잖아요. 자기 친구는 자기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놀렸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하가 왕을 놀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옆에 있는 창을 집어서 그 친구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죽습니다. 나중에 술이 깼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건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온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피 울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작 자기 마음은, 자기의 화는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화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는 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그 화를 표출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죄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걸 더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에서 바울은 분노와 죄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노가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다스리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저 인간을 그냥 확,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게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 그게 쉽게 잘 되십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통제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만 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말은 꺼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지언정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오직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상태일까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하는 것도 술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것도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수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술에 몽땅 취해가지고 어떤 분 한 분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버스 정류장까지 오시더니 갑자기 옷을 벗어요. 옷을 벗더니 나무에다 걸어놔요. 그 옆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가로수에다 걸어놓고 신발도 벗고 손에 비닐봉지를 하나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닐봉지 안에 보니까 고기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아마 이분이 안주로 고기를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고 남은 것을 포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비닐봉지에다 넣어놨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 한쪽 이렇게 구멍이 좀 파져 있는 곳에다가 그걸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술에 몽땅 취한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그렇게 술의 지배를 받아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하는 것도 거룩해져요. 행동하는 것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에 오셔서 아주 모범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주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카톨릭 신부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성공회 신부예요.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사실 이분보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영어 이름은 똑같아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뭐냐면 누구냐면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지난 20세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대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말에 종종 실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고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혀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